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3절에서부터) 13절부터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2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페니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들 세계 각처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사온데 그들이 섬기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목사는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와 묵상을 많이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특별히 가정주부들은 매일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음식을 만들어 먹일까? 그거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더더구나 손님을 또 초대하게 된다 그러면 손님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맛있게 먹고 가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와서 또 저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목사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 많은 곳에 보면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고 또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기간 동안에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세 5경을 이미 다 여러분들이 배웠죠.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 같은 경우는 시편을 통해서 수요일 날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리고 주일 아침 성경 꾸미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일 낮 예배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제목을 정해서 이렇게 전해오고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다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질문을 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 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줬지만 제가 교회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전해오지는 못했고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 한 달 전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런 것까지도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어떨지 그 마음을 성령님 주셔서 제가 이제 그냥 혼자 읽어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첫째로 전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에녹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자로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았고, 오 주여, 성경에 당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성경학자들은 약 3억의 인구,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인구와 같은 숫자죠. 근데 그 많은 인구 가운데 의인,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노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러면 이 세 사람을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젊은 나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오 주여,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신에게도 절할 수 없다고 거절해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기도 하고, 그 뜨거운 풀무 속에 던짐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룻, 그는 모함 여자였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어머니가 이제는 너의 족속으로, 그러니까 너의 고향, 너의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와, 위대한 선택 아닙니까? 멋있는 선택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 주여, 우리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었고 족보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룻이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오 주여,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제쳐두고 침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근데 보세요, 이런 내용을 사람들은 그냥 잊고 지나가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왜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깨닫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늘나라 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또 뭐인가? 왜 하늘나라 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가장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이건 또 뭐인가? 어떻게 하늘나라 왕국에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그보다 큰 자도 있고 그보다 더 큰 자도 있고 가장 큰 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걸 그냥 지나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다 깨닫고 알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늘나라 왕국에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늘나라 왕국에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런 메시지는요, 참 이런 메시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사실 목사도 그런 거 그냥 지나가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그 기분 나쁘게 할까 봐서.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래전에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결심한 거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만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페이스북에 이제 좀 가서 보려고 보는데 어떤 크리스찬이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뭐라고 올라냐면 그 정말 주의 종들이 드려야 될 메시지예요. 사람들을 다 재미나게 하고 기쁘게 하려면 아이스크림 장사하라고. 못 알아먹네. 못 알아듣겠어요? 농담을 해도 쪼크를 해도 잘 안 통하네. 저는 금방 알아먹었는데 여러분 아이스크림 다 좋아해요 안 해요? 그거 먹으면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면 아이스크림 장사라 이거예요. 목사하지 말고. 저는 이 자리에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여기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즐거운 얘기 들으려면 그보다 뭐라 그래요? 코미디언 그 쇼 가면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읽는 이제 저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외에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습니다. 근데 어제 그 말씀을 내가 어디를 읽어왔냐면 느헤미야를 읽어왔는데 여러분 잠깐 느헤미야 8장을 봐요.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저 뒤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774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수요일 날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다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의 이제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이미 바벨론 왕이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꿔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 느헤미야는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의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그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처참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니까 엉엉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그 얼굴 표정을,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너가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조국 예루살렘이 불탔다는데 내가 어떻게 슬퍼하지 않겠냐고. 그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다 감동을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보니까 엉망이거든요. 예루살렘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고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우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로 해주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당시에 에스라 제사장이 또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백성들에게 여러분 3절부터 봐요. 3절부터 보면 물문 앞에 거리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의 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 아침을 9시로 정한다 할지라도 정오 12시죠. 3시간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에이멘 아침 10시 성경 공부에 모여서 1시간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낮 예배 1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또 듣고 그리고 또 오후에 또 1시간. 그러니까 그 합하면 3시간 되네. 어떨 때는 3시간 넘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의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의 섬에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이거 나무 강단 아닙니까? 나무 강단. 이거 없이 그냥 서서 전하려고 이거 성경도 들어야 되고 노트도 들었는데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나무 강단. 나무 강단의 섬에 그의 오른편에는 마띠야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의 마사야와 마세야가 섰고 그의 왼편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있더라.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참 어려울 때 어떨 때 너무 어려워. 그냥 그런 면에서 한국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김계환, 윤관중, 이수홍, 이근창, 박순애, 박연호. 이름이 그냥 짧고 간단하고 좋아요. 어떻든 간에 이제 이들이 주의 종 에스라를 이렇게 같이 서포트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런 성경책 하나 간다는 게 아니고 그걸 두루마기에 써서 두루마기.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모세 오경을 한번 읽는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거 해줘야죠. 잡아주고 피워줘야죠. 그래야 읽어주지요.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서가지고 그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다 읽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줬죠. 서포트했어요. 폼 잡으려고 서 있는 게 아니고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으므로 온 백성이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다 일어서지요. 이거 아주 지극히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아하는 자세. 세상에서 누가 좀 대단한 사람이 들어오면 우선 기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다 백성이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나한테 전해주고 결국 제가 구원받고 주님을 섬겼던 그 미국 교회에서 저는 이제 한국 교회 다닐 때 하고 많은 것이 달랐는데 찬송을 부를 때마다 다 일어서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참 좋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다 백성들이 일어나고 아주 성경적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9장을 가봐요. 9장에 보면 9장 3절에 보니까 또 그들의 낮의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또 다른 4분의 1 동안에는 자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불법을 자백하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더니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몇 시간 동안을 서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스라가 이 율법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8장 12절 보세요. 온 백성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보세요.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책임이 아주 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위임해 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빠짐없이 먹이고 가리키고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줘야 될 책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에 깨닫기 혼자 읽어가지고는 깨닫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시작했는데, 자, 오늘은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경에 분명히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 그 의미는 또 무엇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늘나라 왕국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만일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그보다 큰 자가 있고 더 큰 자가 있을 텐데, 그러면 도대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 이겁니다. 그래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 그것을 지난 한 2주 동안인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지요. 오늘은 그 남은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을 이해하지 않는 한 절대 하늘의 왕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갈게요. 성경 로마서 14장 10절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이 두 절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잠깐 복습을 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10절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 자, 거기 보니까 14장 12절, 14장 12절에 보면 10절에서 이제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 심판석이 여기 나와요. 그래 놓고 나서 12절에 그 심판석 앞에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영어로 보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So then every one of us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to God.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날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인이 계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계산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책임자, 청지기, 그걸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 그랬는데 그 비행기 승무원을 가리켜서 스튜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 승무원들이 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비행기 승무원들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이제 승객을 태우고 그 데스티네이션에 도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왔고 얼마나 많은 물건들, 뭐 먹을 것이 됐든지 하여간 심지어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그 대한항공 직원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한항공 여기에 지점장 다음 가는 차장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양반이 우리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대한항공 다닌 사람들을 많이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서 제가 그때 참 재밌는 얘기를 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승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승객을 몇 명 싣고 왔고 코카콜라가 몇 개고 포크가 몇 개고 수저가 몇 개고 그 냅킨이 몇 롤이고 하여간 하나도 빠짐없이 그걸 보고를 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야 한답니다. 만일에 그게 계산에 맞지 아니하면 그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그들을 슈투어드라고 했어요. 그 슈투어드라는 말 자체가 계산, 관리, 책임을 맡고 관리를 해서 잘 운영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구원받고 하나를 한 게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면 하늘나라 가서 무슨 계산이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가 이미 노력을 해서 계산에 맞게 해가지고 하늘나라 갔으니까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전혀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주님이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 앞 심판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웰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영광의 하늘나라 온 것을 환영한다. 그런 다음에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다 왔나? 어떻게 나를 섬기다 왔나? 그 계산할 날이 온다고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 그 다음에 우리의 물질로, 그 다음에 우리의 재능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걸 주님과 계산할 날이 온다고 말입니다. 이날.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목사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계산을 Every one of us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to God. 각인이, 각 사람이.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가족이 가서 가족이 덤으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잘했습니다. No. 1대1로. 나는 나대로, 내 아내는 내 아내대로, 내 큰딸은 큰딸대로, 내 둘째 딸은 둘째 딸대로, 내 아들은 아들대로, 내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각각. 내 아버지가 목사하고 그러니까 나도 더 no. 그런 거 없어요. 각자 1대1로.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목숨을 걸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 주님을 위해서 정말 평생을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그게 똑같은다 그러면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평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래서 여기에 그 각인이 하나님 앞에 계산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잠깐 봐봐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여기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느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앞에 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를 한다는데 여기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계산한 게 우리의 육체를, 우리 육신을 어떻게 사유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는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몸으로 어떻게 수고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도대체 하늘나라 왕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며 무슨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또 큰 자도 있을 터인데 왜 그러는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얘기했고 두 번째 이걸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갔는데, 왜냐하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메시지를 못 들은 우리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잠깐 복습을 해줬지만은 우리가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 가야 되겠는가, 그걸 깨닫게 되고 또 다짐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첫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걸 바로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그 3장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그래야, 왜 한나라 왕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큰 자도 있을 텐데 왜 그런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상입니다. 보상.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잠깐 봐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여러분, 지금은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고, 그건 뭐 다른 사람이 다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는 각 사람이, 여기에 각 사람이 일이라고 했어요. 일, work. 영어로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Every man's work. 여기에 work는 세상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섬김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니, 그날이 언제 하냐면 주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거기에 이제 보상이 있어요. 보상. 드러나지?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불로 시험을 한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지, 제가 이 부분을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할게요. 근데 이제 여기 조금만 더. 그래놓고 나서 여기에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거지, 우리 노력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는 구원을 받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를 지옥 보는 심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떤 것도 그걸 이렇게 뒤집었거나 아니면 그것과 맞지 않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그러면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부분인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가? 그게 이제 앞절에 읽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보세요. 그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음 주일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도대체 하늘나라 왕국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그럼 지극히 작은 자에는 큰 자가 있던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거 하나님 뭐로 지나가실 것 같아요?
하나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없어요. 우리 자신은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사람이 목사도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본인들은 잊어버렸을지라도 저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의 그 섬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무슨 교회 화가 나서 떠난 게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떠난 사람들 가운데서는 떠나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왔던 귀한 사람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물며 사람이 나도 그러는데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늘나라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나는 계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 왔습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그 부분이 있겠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겨왔는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마음에 거리낀 바가 있으면 용서를 구하시고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새 출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풀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은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프리 기프트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그 육체를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를 일일이 답을 해야 될 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어서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을진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배워가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섬겨왔고 앞으로 어떤 자세로 섬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해 왔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잘해온 성도님들은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계속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